주는 환난과 위로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시며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의 이 언약 속에서 정확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환난을 우리에게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환난을 당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뜻하지 않는 큰 고통을 내가 당한다.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럴 때 당황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럴 때 실수를 범합니다. 왜냐? 이 환난과 이 고통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다 보니까 선택을 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럴 때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통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살한다라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가 죽어버린다라고 해서 이게 끝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환난과 고통이 오면은, 너무 큰 어려움이 오면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실수를 하고 착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는거라고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여러분은 그냥 읽었겠지만은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바울은 자기는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구나. 이제 나는 죽는구나. 이런 상황이 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찬송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받은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찬송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 바울은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굉장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마울 때 어떻게 말합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먼저 감사합니다부터 나옵니다. 오랜만에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덜 반가운 거예요. 진짜 반가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막 껴안는다든지 악수를 한다든지 막 포옹을 한다든지 막 하면서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환난 중에서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지금 전체적으로 쭉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먼저 꼭 알아야 될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심지어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좀 냉정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을 보고 마귀 자녀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 너는 마귀 자녀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이요 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너는 마귀 자녀야 그러면 안 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옥 가는 거 알아요. 그런데 너 죽으면 지옥 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마귀 자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귀 자녀야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될 부분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그 시험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우리가 한국어로는 시험 그러면 똑같이 들려지는데 영어에서 보면 좀 다른 의미로 들려집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시험을 보고 우리가 템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그 공부를 잘 알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것을 보고 테스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지. 이것은 템테이션입니다. 이 말을 제가 왜 이야기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있는 이 말은 환난, 이 재앙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환난과 재앙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잖아요.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도 환난이 임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환난이 오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 그게 멸망입니다. 재앙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걸 보고 바울이 깜짝 놀라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증거를 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는 재앙이요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네 자녀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를 만드는 자에게는 그 홍수 때문에 살게 되는 이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를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한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받은 자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잘 모르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면서도 속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얼마만큼 구원받은 내가 귀중하다라고 하는 거 그걸 잘 모른다니까요. 나는 귀중해 그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나는 귀중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요 내가 잘났다 이런 소리 하면 다른 사람을 보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고 내가 잘났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고 속으로 비웃잖아요. 못난 사람이 내가 잘생겼지 그러면 헛웃음 친다니까요. 그런데 구원받은 여러분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데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 재앙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멸망이었습니다. 재앙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운명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진짜 귀신 들린 점쟁이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물론 뭐 여러분들이 이 점쟁이 굳이 찾아갈 필요는 없겠지만은 전도 목적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점쟁이도요, 점쟁이 나름입니다. 사이비 점쟁이들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귀신 들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여러분을 보는 순간 알아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으로 이 간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형들이 볼 때는 요셉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 아이는 이제는 망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요셉이 그 애굽에 가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가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볼 때는 저놈은 내 말은 안 들어서 이제는 감옥에 가서 완전히 망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힘을 기르는 하나님의 위로를 붙잡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볼 때 다윗 저거니 이미 이제 망했다 볼 수 있습니다. 왕의 눈밖에 벗어났어. 다윗은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 저 많은 군인들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완전히 다윗은 이제 죽었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응답은 다윗은 그때 다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을 다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올 때 이때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처럼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특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요, 살리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안 당해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전도를 안 해본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 현장을 알겠습니까? 전도 현장에는 지금 하나님 떠나서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밤늦도록 일하면서 사는데도 그 결과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 몰라서 망하고 재앙이 오는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복음 하나 놓침으로 인해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된 그 현장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전도 현장에 안 가봤는데 지금 죽어가는 사람의 그 사정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요, 전도 현장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단체에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요, 전도 때문에 내가 장로로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집사로 세우셨구나. 이 언약 다 붙잡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현장에서 계속 신명운동을 일으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게 없으면요, 교회 안에서 늘 자리 때문에 싸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뭐 때문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렘넌트로 세웠는지 그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가치 없는 거, 쓸데없는 거 관심 갖고 그러니까 계속 사단의 심부름하다가 가는 거예요. 오늘 전도 현장에 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듣고 살아난 사람을 한 번도 본 사람이 없는 사람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큰 것은 위로받을 사람이 많으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그의 위로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7절에서 말씀합니다. 특히 10절에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굳게 붙잡고 가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시리라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말이 나왔죠. 이후에도 건지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확신과 그 소망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망의 그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 병든 사람들, 우리가 병들면 어떻습니까? 내 병을 빨리 고치려고만 생각합니다. 모든 기도도 내 병을 고치려고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요, 병 고칠 생각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 문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내 몸 안에 있는 그 육체의 가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더 붙잡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문제없어, 아무것도 상관없어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환난이 있고 큰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질병 속에 있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 그게 축복입니다. 오늘 제가 서론에서 쭉 말씀드렸잖아요. 노아의 홍수,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세계를 움직이는 전도자들이 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온실에서 키운 꽃은 사실상 꽃이 아닙니다. 온실에서 키운 꽃들은요, 지금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 날씨에 밖에 내놓으면 바로 죽어버려요. 그러잖아요. 산에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나무도요, 아무리 좋은 나무라고 할지라도 망치자루로 쓰는 그런 나무는 따로 있습니다. 적어도 태양과 바람과 비를 맞아가면서 크는, 단단하게 크는 그런 나무가 있다니까요. 오늘 요나처럼 여러분이 굳게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2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지금 빠져있는데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 기도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내 음성을 하나님은 들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산의 저 뿌리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바다의 저 밑바닥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내려갔는데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까지 내려간 나를 하나님이 건지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온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병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이 뭐라고 하는 것을 알리셨나이다. 그 기도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핍박을 받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응답을 준비하셨나이다. 그 기도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더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걸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다 붙잡은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세계복음화에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이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언약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계속 실패만 했잖아요. 그 사람이 어느 날 굳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래, 나는 흑인들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게요, 그 당시 미국에서는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흑인은 일하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다라고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말씀 붙잡을 때도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말씀을 붙잡으려고 해요. 아, 이것은 되겠구나, 이것은 안 되겠네, 이것은 불가능하네, 이것은 가능하네, 다 내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뭡니까?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욥기 3장 25절에 보니까 욥에게 환난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3장 25절에 보니까 욥이 평소 때 염려하던 그 부분, 거기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약한 부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부분에 너무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내가 말씀보다 이 두려움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들이닥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거기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 안 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대적이 누굽니까? 마귀라니까요. 이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이 모든 것들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 흑암 세력은 여러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이길 수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서 염려를 가져다 주고 여러분이 염려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막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 이 사단은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에 대한 언약, 약속을 딱 붙잡으라니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말씀을 제대로 붙잡았다 그러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니까요. 말씀은 뭡니까? 창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니까요. 오늘 우리 이번 WRC를 통해서 우리 시국에서도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윤지 랩런트가 왔다 갔는데요. 그 현장에서 이제는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이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이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세계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사님, 내가 가능할까요? 나는 가능하지 않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가능케 하십니다. 무슨 우리가 말씀 붙잡는 거예요.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나라, 우리 비행기 타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우리나라가 60년대 이때는요, 선교사님들이 올 때는 깜깜한 나라였습니다. 빛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소망이라고 미래라고는 보이지 않는 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뭐가 들어왔느냐?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세계 선교하는 선진국으로 발전했습니다. 깜짝 놀랐다니까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번에 저 오세아니아 주에 많은 우리 오촌 종족 가운데
우리 렘넌트와 한 번도 비행기도 타보지 않고요. 지금 그 나라에서 여기까지 올려가면 어마어마한 거리고 먼 사람들인데 그 섬나라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왔다니까요. 아마 이 복음이 그 렘넌트들의 마음에 들어간다, 심겨진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 소망이 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씨앗이 하나 떨어지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발전된 나라로 바꿔버렸다니까요. 복음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지금 한국을 보고 어마어마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 세계 지금 K-팝, K-푸드 안 들어가는 나라가 없어요. 한국이 지금 난리라니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세계 선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투고 분내고 염려할 때 사단이 틈타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마귀가 틈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다투고 분내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흑암과 이 저주와 이 사단의 권세는 절대로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할 때, 다투고 분낼 때 사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환난은 소망과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렘넌트 7명에게 환난이 왔습니다. 전부 이게 세계복음화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랬다니까요. 그나마 왕국에 들어가서 잘 산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지금 죽게 된 것입니다. 전 백성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때 최고의 시간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80세 된 모세를 사용했다니까요. 아니, 좀 젊은 렘넌트들을 사용하시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언약이 각인된 80이 된 모세를 사용한 거예요. 이 굉장한 통로입니다. 언제 말입니까? 모세가 언약을 굳게 붙잡은 때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쫙 들었는데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80년 동안 모세에게는 응답이 안 왔습니다. 왜냐? 그때는 모세가 언약을 안 붙잡았다니까요. 알아요. 다 알고 들었어요. 그런데 언약을 안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관심이 그 왕궁 안에서 모세는 출세하려고 달려간 거예요. 왕궁에서 자리 잡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는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80이지만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언약 붙잡았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불신앙이 아닙니다. 진짜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애굽에서 살인 사건을 내고는 도망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는 80세입니다. 도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너는 모세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가서 말해라. 그리고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해라. 내 백성을 피제사 드리도록 보내달라고 해라.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뒤에 모세만큼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이 든 분들도 내가 나이 들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더 건강을 얻어서 내 남은 생에 내가 전도하고 내 남은 생에 내가 선교하고 내가 세계복음화해야 되겠다. 연약 딱 붙잡으십시오. 늘 24 기도하다가 아프지도 마시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은 나이 많아가지고 하루 정도 내가 좀 아프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게 됩니다. 이런 렘넌트들이요, 이 환난을 통해서 전부 축복의 길이 다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일일이 설명 다 안 해도 나옵니다. 렘넌트가 전부 다가 환난이 오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길이었습니다.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때 언약 잡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거기서 진짜 언약 가진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을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을 키운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위기다라고 봤지만은 다윗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여러분이 언약 놓치면 안 됩니다. 언약 딱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다 위기고 핍박이고 환난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기회입니다.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언약 딱 붙잡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최악의 위기가 왔습니다. 아마 계산하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거기에 안 갔을 것입니다. 시대의 범죄자 예수라고 하는 이러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둘러 씌웠다는 거예요. 참 잘 뒤집어 씌웠죠. 흉악범 예수라고 하고 그 일당들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여야 된다. 그 단체는 싸그리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괜히 내가 거기 갔다가 이단의 누명을 쓰고 아니 거기 갔다가 내 직장도 잘리고 거기 갔다가 내 친구들과의 관계가 다 끊기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다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는 진짜 언약 가진 사람들은 모이는 것이에요. 진짜 제자는 모인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세계를 복음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환난을 당했는지 30번이나 죽음을 당했는데 오늘 여기에 산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환난은 말세 시대를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환난 큰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너희는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말세 때 고난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지 아니했느냐?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큰 혼란이 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언약 다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환난 중에 사람 의지하지 말고 언약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사람 있습니까? 그 병에 사로잡히지 말고 언약 붙잡으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언약 딱 붙잡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큰 환난 중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를 막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다니엘을 막는 그 자들을 물리치고 다니엘에게 길을 열었습니다. 천사장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첫날부터 나는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사 아무도 못 막는 것을 아무도 못 막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첫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도한다라고 되는데 되냐? 그런데요. 정말로 기도는 15만 초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실제로 죽게 된 이 사도 요한이요. 반모섬으로 유배를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보여준 환상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거기서 가장 요한에게 힘이 된 것이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보화에 그릇에 다 담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심부름을 주의 사자들이 다 하는 것을 요한에게 보여줬습니다. 요한이 낙심치 않고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비밀들이 여기 다 들어있지요.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갈급하고 정말로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요, 우리가 기도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내가 기도하는 그날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을 이루십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소망과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은 말세 때 세계복음화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1절이 결론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로 우리를 도우라 그랬습니다. 기도가 뭔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때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 성령은 너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 성령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감람산에 갔더니 세상 것 말고 보호자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24, 25 영원이라고 하는 팀으로 구성된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유대 민족들은 유랑민으로 흩어집니다. 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 하나님의 보좌의 여정, 그리고 이정표만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250년 그동안에 10명의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겼습니다. 놀랍게도 이 복음 가진 자들을 핍박한 10명의 왕들은 다 죽었습니다. 기록을 여러분 보면요, 절반 이상이 객사에서 죽었습니다. 맞아서 죽었습니다. 또 절반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을 합니다. 250년 만에 장기간의 시간 속에서 그때 이 환난 속에서 이 언약을 가지고 이긴 것입니다. 욥에게 큰 환난이 들이닥쳤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식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옷을 찢고 머리를 재에 쳐박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 때 빈손으로 갔습니다. 갈 때도 우리는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했다니까요.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것인데 이 일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위로는 사람에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위로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부모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다니까요. 친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위로한다고 하는 것이 더 괴롭혔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 병에 들었느냐? 욥이 막 병까지 들어가지고 고생했잖아요. 오직 했으면 너무 가려워서 귀화장을 깨진 귀화장을 가지고 상처를 긁었다니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위로한다라고 하는데도 그게 위로가 안 됩니다. 그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9장 25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가 그를 만날 때에는 이 몸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 몸 밖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격려, 위로는 격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흑암이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욥은 나중에 2배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2배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욥은 이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절대로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고 큰 문제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크고 작은 어려움 다 있을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증거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도 큰 응답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환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살리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모든 부분에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